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세 번째 주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는 37절에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인데요. The Son of Man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호칭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스스로를 같이 해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갖고 그 인성과 더불어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리키는, 암시적으로 의미하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의 인자도 다니엘이 인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신약의 그 인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인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를 구약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인자다라고 스스로 나는 참 사람이고 참신이지만 참 사람이며 앞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자라는 그 단어에 함축적으로 포함시켜서 설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밭은 세상을 가리키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죠. 천국의 아들들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씨를 세상에 뿌리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가 알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거듭남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거죠. 아들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심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우연히 좋은 씨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나 예수 믿어야지. 나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나 거듭났어. 저는 우연히 교회에 지나가다 들러서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그 부분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부모님이 나 가기 싫은데 나를 막 교회에 끌고 왔는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면서 설교를 듣다가 제가 거듭났습니다. 저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외형적인 부분이죠. 외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외형적 이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 인간이죠. 나의 노력과 힘과 능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전적 우리 예수님께서 뿌리신 일,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역,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알미니안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죠. 여기에 이렇게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교회에 나왔잖아. 내가 믿었잖아. 나의 믿음도, 이 믿음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웨슬리로 말하면 선행의지라고 해요.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고 펠라기우스 쪽에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의지가 전적 타락되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의지라고 해요. 선행의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 50, 인간 50이란 거예요. 하나님 반, 인간 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50. 그 씨가 자라는 데에는 내가 그 물도 잘 먹고 햇볕도 잘 받고 그 부분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의 노력도 50. 나의 힘도 50. 50대 50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만 하지만 그 안에 그 믿음은 나의 발휘할 수 있는 믿음, 행함의 50 정도의 역할을 분별을 합니다. 알비니안적인 믿음의 과정인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성경의 전 과정을 보면 알미니안적인 이 믿음의 해석도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몇몇 소수 구절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몇 가지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반 수많은 구절이 무엇을 가리키냐 했을 때 수많은 성경의 구절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무능, 의지까지도 다 타락한 인간 존재.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인간은 거듭날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다 막론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라고 강요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강요를 하게 되는 부분은 찰스 피니식의 구원론인데 찰스 피니식의 구원론, 웨슬리의 어떤 구원론, 그러한 구원론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 했을 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도 보여주고 고통, 예수님의 순환도 보여주고 생키, 무디죠. 생키를 통해서 찬양, CCM을 계속 집회 전에 들려주어서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간정, 막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간정 뭐 이런 부분에 인간의 어떤 겁박이죠. 겁박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겁박을 주면서 인간에게 계속 밀어붙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정점에는 알트 콜링이죠. 이 알트가 강대상이거든요. 영어로. 강대상 앞으로 콜링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도로 걸어 나온다고 하죠. 예수를 믿을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그들이 다 나오게 되면 이 기도 이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 다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이 거듭남의 정명세를 발급하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부분이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을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강권해도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뭘 합니까? 예수가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죠. 그래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예수가 그들에게 기복,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더 많은 이들이 그러한 기복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들의 통로는 그런 기복, 인간 중심적인, 인간에 맞추어진 그런
복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진실되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고요. 오직 이 진리, 인간의 전적 타락한 죄성을 깨우치는 진리가 증거되어질 때에 그 진리를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 인간이 자신의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전체가 오직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과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중생론이죠. 성경이 말하는 중생론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 인간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쉬워요. 왜요?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고 하죠. 거듭나기 전에도 먼저 회개하라. 먼저 거룩해져라. 인간의 노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은혜의 방편들을 거듭나기 전에도 계속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죠. 프레스를 줍니다. 예수 앞에. 예수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그렇게 해서는 진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이 믿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올바른 거듭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후에도 자기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믿는데 삶은 똑같은 거예요. 이전과. 죄에 대한 감각, 거룩에 대한 감각은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종교적인 기독교에 능숙해지고 노련해지고 그 기독교에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죠. 기도하죠. 각종 집회에 참석하죠.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성경은 종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셨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전혀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삶은 여전히 죄에 대한 무감각하고 거룩에 대해서 무감각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외형만 그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열심히 자기의 성전을 외적으로 쌓아 올린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뭡니까? 위선이 되는 거죠.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도 그렇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러 얼마나 많이 예배하느냐? 수많은 수천 양, 송아지, 염소의 제물 내가 정오한다,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바른 중생론에는 이처럼 인간의 능력은, 노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우리가 어느 날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단계에도 이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한센시병은 우리 몸에 감각이 사라지는 병이잖아요.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이 감각이 사라지는 건데 감각이 사라지니까 찔러도 아프지가 않고 이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부분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인데 무서운 병인데 죄에 대한 감각도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에게 영혼에게는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통하여 어느 순간 나에게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될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진리를 직면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과 신앙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죠. 강요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전하는 이 복음도 강요가 아니라 진리의 직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강요해서는 어느 누구도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강요를 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잘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한 그 틀로서 복음을 전하고 강요해서 한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회자도 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셋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죄를 깨닫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건지는 분은 죄를 깨달은 내가 예수님께로 그 죄를 깨달은 상태가 나를 인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함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셋째 주에 예수님을 설명하느냐 하면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죄에 대해 설명하는가 하면 이 예수를 셋째 주에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첫째 주 둘째 주 죄각성 여러분이 그 진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죄를 탐사하라는 거예요. 죄를 탐사하라. 자기 죄를 살피라는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가 율법의 기준, 죄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뭔지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세상적인 법에 의한 그 우리가 죄를 무엇이 죄고 아닌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뭔가를 알아야만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을 모르면 세상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 이 자리에는 공자 같은 분이 많이 계세요. 아주 FM들. 세상에 법을 어기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심성이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FM대로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감옥에 한번 안 갔다 온 분들이 많고요. 경찰에 한번 안 갔다 온 경찰서에 안 갔다 온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세상에. 이런 분들은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본인은 공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껏 저희가 생각하던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게 됐죠.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저 사람 때려서 상해를 입힌 적이 없어. 경찰서 유치장에 갔다 온 적이 없어. 라고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내 마음에 저 사람을 향한 미움, 분노가 살인죄라고 얘기해버려요. 성경이. 요한일서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가인은 아벨을 미워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이 첫째 주, 둘째 주 죄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비로소 그 기준으로 나를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비추면서 나의 죄를 탐사해내는데, 살피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진리와 직면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와 직면. 인간은 진리와 직면하지 않고는,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진리와 직면하지 않고는 저에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도 저는 거듭난 사람은 이미 양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난 양이에요. 양의 상태지만, 하지만 이 양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이 양은 목자가 이끄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강력하게 그 죄의 유혹에 대처할 힘을 양은 양이지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진리와 직면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도 막 분투하고 있는데, 라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전사다 라는 거예요. 전사, A man of war, warrior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거룩을 향하여서 죄와 싸우는, 또 진리와 직면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란 것이죠. 진리를 직면하지 않고는 거듭난 양이라도 양의 힘이 부실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리를 계속해서 중생하지 않은 자는 진리를 직면해서 죄각성의 단계, 죄의 고통에 이르러야 되고, 죄각성에 있는 자는 진리를 직면함으로 더 그 죄에 대한 고통이 가중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거듭난 자들은 진리를 직면함으로 더욱더 거룩함에 대한 추진력, 강력한 동력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진리를 직면하는 길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예배죠.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진리를 직면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친교와 교제예요.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서 거듭난 친교와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교제는 끊임없이 죄를 살피게 해요. 거룩을 추구하게 해요. 진리를 직면케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친교와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모이면 우리 뭘 할까? 우리 탁구 칠까? 볼링장 갈까? 오늘 밥 먹을까? 우리 어디 야외에 갈까? 이게 중점이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친교 교제라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죄에 대한 각성, 깨달음, 거룩의 추진력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진리에 직면할 수 있는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교제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세 번째 진리를 직면하는 과정은 책이에요. 책, 글인데 이 청교도들의 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글이, 책을 읽는 게 글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일상상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10분의 시간이라도 활용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더불어서 성경도 읽고 한 장씩이라도 읽고, 그리고 이 글들을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글들을 못 읽으면 블로그에 와서도 글들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계속 글들을 읽으면서 할 때에 그러한 글이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줘요. 놀랍게도 그 글이 짧은 글이지만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10분의 짧은 글이지만 매일 진리를 직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가 상당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목회자에게 어려운 게 뭐냐 했을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난 목회자도 이 책을 읽을 수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하지만 그 글을 읽어야 돼요. 계속 글을 놔두고 그 진리에 대한 직면이에요. 단지 이게 데이터를, 어떤 정보를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충만케 하기 위한 과정으로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직면, 조그만 글도 읽고 조금이라도 하루에 말씀도 읽고 이러한 묵상을 계속
해나갈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진리를 직면하는 과정인데 이 진리를 듣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리를 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에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거듭나지 않았을 때 짜증이 나고 힘겹고 이제 여기에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또 들으면서 이 진리가 내게 기쁨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진리가. 그 똑같은 진리를 듣는데 전혀 다른 리액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고 없음의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이 진리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죠. 짜증이 되고 힘들어요. 계속 죄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기복적인 얘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처세술에 관한 얘기를,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병옥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설교를 들으면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현재의 흐름들을 얘기해주고, 그 가운데서 그 현재의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현재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는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살이가 되는가를 이분이 탁월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분은 계속 이 매거진을 읽고 세상에 글들을 읽고 계속 그 글들을 읽고 속에서 청년들한테 던져주니까 청년들이 세상에서 얻는 정보보다 이분이 주는 세상적인 정보가 훨씬 더 유용한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그래서 열광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어땠습니까? 7계명 범하고 부혈을 범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습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3.1교회가 그래서 이분이 나가고 또 홍교회 가서 세교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번스럽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노회에서도 이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아무런 지금 엄청 또 부흥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본인의 성공 어떻게 하면 사람들 끌어모으는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잊혀지고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또 본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이러한 진리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힘겹고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진리가.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힘겹고 고통이 되지만 여러분이 이 진리와 대면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떤 면에서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이 힘겨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이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시간이 이 진리가 지금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틀림없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젠가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우리 모두가 나의 죄에 대한 감각이 진리가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쳐진 죄에 대한 감각이 거룩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고 거룩을 향한 사모함이 마침내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정말 놀라운 변화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고 죄가 죽이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끊임없이 나의 죄를 찾아내고 죽이는 고통스럽지만 달콤한 삶이 시작돼요. 이 역설이거든요. 이게 복음 안의 역설인데 이 죄와 유혹과 싸우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안에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거든요. 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와 지인들
친구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이 끊임없이 선물들이 막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거듭난 영혼은 이 생명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올라올 때 바라보게 하고 찾아내게 하고 그 부분을 치열하게 워리어, 전사, 싸워서 죽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내게 그러한 죄가 죽어지고 죄가 죽이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달콤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는 내 안에는 그 달콤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는 거예요. 그 달콤함. 그래서 그 달콤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 희열, 행복을 내가 경험했기에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확실하게 믿는 바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린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진리를 직면할 때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가 되는 건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견디십시오. 이 진리에 대해서 장차 내게 일어날 이 놀라운 제가 말하는 이러한 변화가 단지 그 지성적인 도리적인 영역이라면 저도 지겹죠. 저도 이런 설교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고 여기서 유턴을 해서 참 그 우리에게 세상의 삶에 필요한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예화를 적절하게 이런 곁들인 영상도 띄워주고 하는 설교를 했을 거지만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제게는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늘 본문은 다르지만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동일해요. 거의 흡사해요. 이 본문이. 그래서 저희는 이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뜻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늘 바라보는 거.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다른 본문인데 그 안에 흐르는 통일성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반복이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해요. 반복은 생명이 돼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반복은 데이터,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다른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통일된 메시지가, 일관된 메시지가 전거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또 우리 거듭난 이들이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한 부분이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러한 설교가 흔들림 없이 매주 가능한 부분이에요. 바울도 로이 존스도 모든 청교도들도 글을 읽어보십시오. 항일 동일합니다. 너무나 이 청교도들도 다양해요. 기질과 성향과 자라온 환경, 목회의 환경, 국적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설교의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하지만 이들에게 놀라운 것은 통일성이 있어요. 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 통일성이 나의 통일성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양한 글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글이에요. 글을 통해서 다양하게 제가 이들의 글을 또 제 읽으면서 그 안에서 있는 통일성이 제 통일성을 굳세게 하고 그 통일성이 제게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리를 매일 힘겹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진리를 늘 대면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양이라도 시들시들한 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들은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이 과정의 첫 단계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 한 가지만 더 설교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첫 번째 거듭남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두 번째는 또 앞과 좀 중복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는 천국의 아들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각성하지만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그 상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죄 각성의 단계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이드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가기 위해서 첫째 주, 둘째 주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의 죄를 설교하고 있고, 또 마지막 주, 넷째 주나 다섯째 주에 청교도들의 글들을 읽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 글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려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 예수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가 이 죄각성, 죄를 각성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나를 거듭나게 하는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다라는 걸 오늘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씨를 뿌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탐사하고 살피는 이 시간이, 진리를 직면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힘들지만 아마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죄를 탐사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을 했지? 어떻게 죄를 탐사하지?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살인죄라고 했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라고 했지. 형제와 다투는 것, 이것도 죄라고 했지. 시기와 질투도 죄라고 했지. 내 마음, 눈, 말로 하는 이것도 죄라고 했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가져야지만 내 삶 가운데서 조중에 죄를 살필 수가 있고, 그 죄를 살피는 과정이 진리를 직면하는 과정인데, 그 진리를 직면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죄각성의 단계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참되게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이 와요. 행복이 와요. 행복. 세상이 말하는 돈 얻어서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않을 때 행복이 오거든요. 다른 이들 분노하지 않을 때, 보복하지 않을 때 행복이 오거든요. 그 행복. 이게 하나님 주신 행복인데, 그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 거듭나게 될 때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다툼과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죄를 살피게 하고 죄를 계속 죽이게 하는 삶을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부부 간에, 부부 자식 간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오해를 하고, 그게 이제 자기 나도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하고,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싸워두었다가 두고 보자, 요놈. 자, 나 3번까지 기회를 준다. 하나, 둘, 셋. 빵! 터뜨려서 난리가 나고 큰 소리 나고, 그리고 그런 다툼이 점점 부부 간에, 부부와 자녀 간에 간극을 멀리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멀리 하게 하고, 끝내는 마음으로 이미 단절돼 버리죠, 관계들이.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죄의 유혹으로 오지만 또 죽이고, 그러한 다툼과 갈등이
그거로 다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아, 예전에는 내가 이랬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내가 달라지네. 또 아내와 남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네. 예전과 다르네.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이러한 변화가 정말입니다. 실제로. 이게는 뭐 어떠한 지어낸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뭐 저기 형이상학적인 저 달나라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 내가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실제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내가 나를 아니까 이제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탐욕으로 똘똘 뭉쳐졌어. 종교와 교육과 도덕으로 위선적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내 안에는 끊임없는 온갖 악들이 넘쳐났는데 이 부분이 죽으니까 내 안에 죽어지고 죽여지고 이제는 들이받을 뿌리 결정적인 무기가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 뿔이 있었거든요. 염소, 뿔, 황소, 뿔, 이리에 이빨이 있었거든요. 걸리면 그냥 물고 받으면 상대방이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고. 그다음나고 그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나고 무기. 타격을 상대에게 입힐 수 있는 무기가 사라지니까 제가 볼 때 놀라운 거죠. 유혹으로 받기도 해요. 저도 유혹이 일어날 때. 양으로서 받는 거예요. 양으로서 받아봤자 타격을 입히지 못해요. 내가 타격을 입지. 내가 오히려 아파하지. 이게 애통인데 이런 변화가 실제 삶에서 일어나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무기를 버리고 그 무기에 창이 낫이 되게 하시고 이리와 양이 같이 뛰놀고 하는 이러한 평화로운 세계가 장차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실제로 거듭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영역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변화의 영역.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사실은 거듭난 자의 두잉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한 대 두드려 맞았을 텐데 한 대 큰 소리 냈을 텐데 거듭나니까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이상하네. 예전 같았으면 뭐 욕을 하고 막 했을 텐데 달라졌네. 유익을 얻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이 더 만만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뿔이 없네. 이거 만만하네. 이렇게 나오는 게 세상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자세인데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손해를 보고 환난을 당하는 딱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이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은 목자가 계십니다. 주님. 예전에는 일이 염소 내 힘으로서 일이 물어뜯고 타격을 입히고 내 걸 쟁취했지만 이제는 양으로서 양으로서는 이리와 부딪히면 털 물어뜯기죠. 늘. 하지만 목자께서 이리가 접근할 때 막대기로 때리고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내가 막 이전처럼 세상의 저세술과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 나의 생존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